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호세아 11장 8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인간과는 구별되시는 분입니다. 그 능력에 있어서도 구별이 되고 그 성품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과는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쉽게 변하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철새처럼 몰려다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번 택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르심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만일 이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존재라면 어떻게 그분에게 우리 삶을 맡기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컨대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잘 변하신다면 어떻게 그분을 신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 인간처럼 당황해하고 그것 때문에 쩔쩔 매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고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다르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 인간과는 비교되지 아니할 하나님의 다른 측면을 소유하심, 이것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의 근거가 됨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 특별한 은혜를 수여하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어젯밤에 애나하임에 있는 에인절스 스타디움에서 큰 대형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렉 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비스 크루세이드라고 해서 매년 여름철이면 행하는 큰 대형 집회가 어젯밤에 열렸고 오늘 오후 4시에 또다시 한 번 더 열립니다. 9월 초순에는 우리 LA 다저스 구장에서도 동일한 집회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하비스 크루세이드라는 이 대형 집회는 1990년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여름철마다 행해 왔는데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대상이 440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난 숫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결신한 사람이 37만 명.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그렉 롤이야말로 빌리 그레햄의 대를 잇는 대표적인 이벤젤리스트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큰 사역, 큰 열매를 맺고 있는 그렉 롤이가 처음부터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시절 그는 갈 때까지 가봤던 사람이에요. 마약도 해보고 폭력 스쿨에 가입도 하고 술도 마셔보고 진짜로 갈 때까지 갔던 청소년 길을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가정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분이 쓴 작은 소책자 이 Seven Stepfathers and One True Father in Heaven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았습니다. 7명의 의붓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한 분의 아버지라는 그런 책 제목, 자신의 가정 스토리를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게 보게 되면 자기 어머니가 7번 재혼을 하셨어요. 한두 번 재혼을 해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7번을 재혼을 하는 관계로 7명의 의붓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밤마다 싸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때리고 부수는 폭력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방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울기만 했던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그렉 롤이었어요. 그러므로 탈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학교를 드랍아웃합니다. 마약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마약을 운송해주는 이런 직책까지 맡으면서
정말 갈대까지 갔던 인물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진짜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인간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 아버지가 남겨준 것은 상처와 폭력밖에 없었지만 하늘 아버지는 참된 사랑과 긍휼로 그를 받아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간 아버지는 거칠고 무모하고 변덕스러웠지만 하늘 아버지는 신실하고 자상했으며 끝까지 그를 안아주신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 아버지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기까지 했지만 하늘 아버지는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고 한 번 선택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전능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아버지와는 다른 차원의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파괴적으로 살아갔던 그 삶이 생명을 구원하는 창조적인 인생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오늘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조월한 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의 환경이나 삶의 여건이 항상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여건 속에 살든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하든 내가 정말 만나야 될 하늘 아버지, 인간과는 분명히 다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새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간과는 분명히 다른 존재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분을 만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새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모든 은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지극한 사랑의 케이스 한 개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하나님 사랑은 모성의 적이라기보다는 부성의 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특징을 담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오늘 이 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 My son, 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직 어렸을 때에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원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 철이 없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그리고 종살이하면서 아무런 의미와 목적 없이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크름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아주었다.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하는 이와 같은 어린아이 같은 백성을 걸음마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팔로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혹시 땅에 넘어지기라도 하면 고쳐주셨습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어내셨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물론 억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줄로 그 백성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어서 굶주리지 않게 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아들로 삼고 아직 철이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아들에게 가르치고 품에 안으시고 고쳐주시고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먹을 것과 풍족한 양식을 그 앞에 다 펼쳐놓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케어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7절 말씀 보시면 그냥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갔다.
여러분, 하다 보면 마음이 약하고 주어진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사랑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케이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떠나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they determined to turn away from him.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기로 아예 마음에 작정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 백성.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배은망덕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손이 무한하고 민망했겠어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배은망덕한 백성, 그러므로 당연히 쫓아내고 징벌해도 마땅할 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8절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을 하십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내버려 두겠느냐. 분명히 버려야 마땅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참아버릴 수 없는, 참아 포기할 수 없어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이 본문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아드마라는 지명이 나오고 스보임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사실 잘 알려지지 아니한 지명이죠. 아마도 성경을 보시는 분 중에 난생 처음 이 단어를 접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는 지명이에요. 신명기 29장에 한 번 나오고 창세기 19장에 한 번 등장하는데, 이 성읍은 소돔과 고모라 산 옆에 있던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에 곁에 있다가 같이 망한 도시가 아드마와 스보임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잘 둬야 됩니다. 축복받을 사람 곁에 있어야지 같이 복을 받지, 벼락 맞을 사람 옆에 같이 붙어 있으면 같이 맞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두 도시가 직접적으로 죄를 범했을 수도 있지만 maybe 아마 소돔과 고모라의 영향은 받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에 같이 그들이 망하지만 이와 같은 두 도시는 내팽개쳐 두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은 내버려 둘지라도 너희들은 내가 결코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나에게 대어들고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배은망덕하고 내 가슴에 못을 박은 너희들이지만 다른 모든 자들은 내가 친구라고 다 포기하고 버릴지라도 너희들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I am not like you. I am God Almighty. 내가 만일 너희 같은 인간이었더라면 진작에 심판했을 것이다. 진작에 쫓아냈을 것이다. 징벌해도 수십 번 수백 번 징벌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아니하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였다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진작 망했을 것입니다. 진작 벌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범한 죄가 얼마나 많았어요. 배은망덕한 삶의 현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았던 여러분과 저였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으며 이렇게 점잖은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지 아니하시고 과연 하나님 되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을 오늘 성경은 거룩함이란 단어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거룩하다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otherness, 어떤 존재와 다른 측면을 가진, 이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죄로부터 구별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으로부터 구별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던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 중에 뛰어나신 분, 모든 인간 위에 뛰어나신 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시고 초월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파격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축복들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면 이와 같이 초월적인 은혜를 소유하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실까요? 첫 번째 축복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 8절 하반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론 용서 혹은 compassion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다른 단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이 긍휼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불붙듯 타오르고 있다. 여러분 진노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 우리를 징벌하고 싶어 하시는 진노가 아무리 커도 그 진노보다도 더 뜨겁게 불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진노의 징벌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무엇으로도 억제하고 잠재울 수 없는 불타는 사랑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깊고 뜨겁고 누구나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는 이 사랑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앞으로 다가서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왜냐하니까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 때문에 혹은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 혹은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어 이렇게 내가 잘못하고 범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을까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 사랑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의 그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사실 탕자 비유라는 이 제목은 정확한 제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그 아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셨던 아버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실 탕자 비유라기보다는 변치 않는 아버지 사랑의 비유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대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주실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에 대해서는 불효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타국으로 떠나갔어요. 즉 아버지를 떠나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물질을 다 탕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돈이 많고 가진 것이 있을 때는 친구도 찾아오고 주변에 와서 알랑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돈 떨어져 봐요. 냉혹합니다. 다 떠나가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돈 때문에 온 사람들이었지 돈 없어지면 다 떠나가요. 그 친구들 다 떠나가고 같이 돕던 자들 다 떠나가고 나중에 먹을 것이 없이 너무 굶주려서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돼지 우리까지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암 열매를 찾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게 뭔지 아시죠? 가장 더럽게 생각하는 것이 돼지입니다. 돼지 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돼지가 사는 돼지 우리 안에 존엄한 인격을 가진 인간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그 쥐암 열매도 먹지를 못해서 굶주리는 자신의 모습. 이게 타락해서 갈 때까지 내려간 인생의 현주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의 마음속에 생각난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 집이 생각난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어가지만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이 얼마나 많은가. 비로소 그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성경 표현에 의하면 He came to his mind. 그가 다시 자기 본래 정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번쩍 머리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달려오게 되죠. 물론 가정이긴 합니다만, 만일 그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만 하고 아버지 집이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만 하고 일어서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아버지가 예배하신 그 축복과 사랑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럽긴 하지만, 죄송하긴 하지만, 이 모양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수치스럽긴 하지만 아들은 용기를 내어서 한 발짝 한 발짝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아버지 집 가까이 왔을 때에 이 아들은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한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자기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동구 밖까지 나와서 보고 계시다가 먼저 달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갔지만, 아버지를 배신하고 못을 받고 떠나갔지만 아버지는 한순간도 아들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이 아들은 아직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떠나간 그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동구 밖까지 나와서 아들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므로 아들이 저 멀리 나타났는데, 그것도 거지 형상을 하고 늑말을 걸치고 오물이 잔뜩 묻은 가운데 그 아들이 나타났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안아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면 하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용서하신 게 아니라 용서하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떠나갔지만 그분은 한순간도 나를 잊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그분이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해 보셔야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어떤 액티비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 사랑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참으로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1973년도에 아주 크게 히트했던 컨트리 뮤직이 하나 있습니다. 토니 올란도라고 하는 사람이 불러서 그 해에 빌보드 차트에 1위를 차지했던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잘 아실 거예요. 영어 제목이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라고 하는, 그 옛날 참나무 위에다가 황색 리본을 달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70년대 사시지 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 노래 가사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고 하면 미국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포크 스토리, 그 옛날 이야기에서 그 가사를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시골을 향해 가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 버스 안에 젊은 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같이 타고 가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떠들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버스 한쪽 구석을 보니까 한 사나이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들 사이에 궁금했어요. 이 사나이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혹시 임무를 마치고 귀향하는 군인인가? 아니면 교수인가?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업가인가? 궁금한 것을 견디지 못한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며 왜 이 버스를 타고 가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사실은 방금 형을 마치고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가 범죄하고 잘못한 일 때문에 옥살이를 하고 방금 형무소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나의 아내가 과연 이와 같이 범죄한 나를, 형살이를 했던 나를 받아줄지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소를 나오기 전에 와이프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내가 이제 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와 같은 나일지라도 나를 받아주기를 원한다면 집 앞에 있는 옥트리, 참나무 위에다가 황색 리본 한 개를 달아 놓으십시오. 그 리본을 달아 놓으면 당신이 스틸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다린다고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리본이 없다면 나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당신을 떠나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소식을 알게 된 그 학생들이 이제는 조금 전까지 노래 부르고 떠들었는데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이 버스가 그 고향집을 향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모든 사람이 다 긴장한 채 바라봅니다. 과연 옐로우 리본이 달려있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할 것 같습니까? 이 버스가 마을 입구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버스에 산 사람들이 다 창밖을 내다보았더니 그 마을의 첫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데까지 나무라는 모든 나무에는 옐로우 리본이 다 달려있었어요. 혹시 한 개만 달아 놓으면 잘 못 보고 지나갈까 봐 나무라는 나무에는 전부 옐로우 리본을 달고 온 마을 전체가 옐로우 리본으로 가득 펄럭이는 모습. 이게 Tie Yellow Ribbon Round Old Oak Tree라고 하는 노래 가사의 배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겨우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아차리지 못할까 봐,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비껴갈까 봐 마치 온 마을 전체를 옐로우 리본을 달고 그 사랑을 표현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 하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믿었던 자이지만 내가 그 상처 때문에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옐로우 리본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나오기만 하면 이 사랑을 체험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축복.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우리 모두가 듣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시면은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발하시는 이 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 사자처럼 발하시는 소리. 이 사자는 라이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어 성경에는 Lions roaring, 사자가 밀림에서 한번 왁 소리를 지르면 밀림 전체가 어떻게 돼요?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진동하기 시작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신 그런 대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자면 욥기 3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소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개입하셨어요.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가 고난당한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너의 죄를 실토해라.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욥을 계속 공격하죠. 이와 같은 공격에 대해서 욥은 나는 이노센트하다.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계속 논쟁을 벌여갔습니다. 이와 같은 논쟁이 여러 사이클에 걸쳐서 37장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38장에 가보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지금까지 외치던 모든 사람들의 소리가 멈추어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정리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다루기를 원하실 때에 강권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시기를 원하실 때에 소리를 외치며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마가복음 1장 11절에 있는데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실 때도 하나님은 소리를 내어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 가셔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밭구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있죠.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그 말의 뜻은 메시아닉 에이지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메시아 사역의 결론 부분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험악한 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람들의 박수나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듣고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섬기기를 원한다면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람들의 소리 듣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비난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음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You are my beloved son. I'm so pleased with.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는 이 소리를 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죠. 세 번째 케이스가 오늘 본문에 나온 케이스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건지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소리를 내시며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정말 사자처럼 로링하며 소리를 지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리라. 여기 서편은 지중해 쪽을 말합니다. 아마 지중해 연안, maybe 유럽 그쪽으로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트램블링하며 다가오는 것을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나아오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많은 주석가들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단순하게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돌아왔지만 아수르에 흩어졌던 유대인은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세딩입니다. 지금 당장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을 말한다기보다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군 천사의 호령으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실 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기록된 그 말씀의 성취라고 보는 것이 더 바른 해석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를 지르시면 사망 권세 가운데 있던 자들의 결박이 풀려집니다. 그리고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결박을 풀고 정말 새같이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 나오게 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화려한 것 같고 찬란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 재물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것 움켜잡으려고 너무 바둥거리지 마세요. 마지막 날 다 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젊음도 마찬가지, 청춘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80노인 부부가 있었는데요. 부인이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옛날 젊었을 때 당신이 밤마다 내 손을 잡아주었는데, 그 말을 듣자 할아버지가 그 부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러니까 또 부인이 한마디 더 합니다. 우리 젊었을 때 당신이 나를 꼭 껴안아 주었는데, 그 남편이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부인을 꼭 껴안아 주었어요. 좀 무드가 오른 황홀해진 이 할머니께서, 그리고 우리가 젊었을 때 당신은 내 귀를 깨물어 주셨는데,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무드가 깨어진 할머니가 마음이 상해서 묻습니다. 아니 어디로 가는 거요? 남편이 말하기를 털리 가지러 간다고. 깨물고 싶어도 이빨이 있어야지 깨물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자랑해봐야 소용없어요. 시간 지나면 이빨 다 빠지고
결국 털리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무엇을 가졌다고 자랑하시지만 소용없어요.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나를 정말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 앞에 아멘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며 나가는 자만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파격적인 은혜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어질 축복이 영원한 안식처에 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11절 하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돌아오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저희들로 하여금 각각 집에 머물도록 하겠다. 킹 제임스 버전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Let them dwell in their houses. 여러분, 여러 곳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긴 했습니다만은 만일 거처할 집이 없다면 돌아온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모으시고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거할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는 피곤해요. 아무리 궁궐 같은 좋은 집에 살아도 안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구경을 해도 나그네로 살아가는 한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안식처가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안식처에 머무는 순간부터 비로소 방황의 세월은 끝이 나게 되고 낙인의 길의 피곤함은 종말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안식의 처소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이 우리 모두가 거할 우리의 영원한 처소라고 말합니다. 이걸 흔히 현재적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아무리 열심히 살고 많은 것을 소유해도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될 때까지 우리는 안식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의 복락과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약속하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감으로 천국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현재적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천국을 경험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안식처예요. 두 번째 안식처는 하나님이 실제로 준비해 놓으신 우리 모두가 죽은 후에 가야 될 하늘나라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낫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처소를 다 예배한 후에 너희들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주님 분명히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오시기 전에 그 하늘나라로 가신 예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그할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신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 영원한 처소인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비로소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가 좀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를 확정한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 가지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영원한 처소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유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더 이상 세상을 따라 떠내려가고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소망을 분명히 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참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존재와 구별되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분의 능력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구원의 축복은 어느 누구도 나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군대로 영접하기만 하면 오늘 아침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신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는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이 나그네 길, 험악한 길 혼자 걸어갈 수 없어요.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동행자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케어하시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깨어지면 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를 배척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깨어지면 깨어지는 대로, 부서지면 부서지는 대로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 그분 안에 있어요. 그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었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감히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파격적인 사랑, 초월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달려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물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요 내 영원한 사랑이며 내 영원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 나오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 예수